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요즘 참 좋은 세상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연락도 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 가지고 뭐 어디서든지 인터넷 검색도 하고, 어디 뭐 맛있는 데 알고 싶으면 맛집 찾으면 나오고요, 재밌는 데 찾으면 재밌는 다 나오고, 야, 길 모르면 길도 찾을 수 있고, 정말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어디서 갑자기 띠룽띠룽 울려요. 참 민망스럽지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핸드폰을 꺼놓고 이렇게 예배를 봐야 되는데, 아니면 진동을 하든지 이상하게도 꼭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마침 잊어버리고 딱 진동을 안 해놓으면 그때 이상하게 또 전화가 와요. 참 희한하게 알고 말이죠. 참 얼마나 곤란한지 모릅니다. 또 이제 하필이면 또 나이 많은 권사님들 핸드폰 만질 줄도 모르는데 전화가 오면 또 한참 더 울려요. 끌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누가 가서 꺼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한테 전화가 온 줄도 모르고 앉아있어. 어떻게 해요 그거? 한참 찾아야 옆에서 알려줘야 돼. 아이고 내한테 전화가 왔구나. 이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는 참 방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여러 번 한두 번 그런 일 당하고 나서부터는 예배 시간에 아예 핸드폰 안 들고 가요. 들고 가가지고 괜히 잘못되면 망신이고 말이죠. 새벽기도 시간에는 또 안 들고도 곤란하니까 아예 그냥, 요즘 참 좋더라고요. 무음이라고 딱 해놓으면 그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만 되면 무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마다 진동이 소리가 안 나게 해놓으니까 많이 그냥 그 시간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가끔 예배 시간에 웬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들 목사님 가서 조용히 시키고 끌고 나가고 그럴 수도 있죠. 뜻밖의 사람들이 우리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침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일,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대니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이게 보니까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예배를 방해했는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더러운 짓만 합니다. 더러운 말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들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죠. 음란한 귀신이 들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의 영에 교만한 귀신에 사로잡히면 교만한 생각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결코 깨끗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흉악한 짓을 합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귀신에게 푹 빠져가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죠. 귀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덤에서 살았어요. 아니 도대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무덤에 가 삽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더러운 곳에 가 사는 거죠. 그냥 조용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에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더러운 귀신 들리면 특징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질러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 곁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돌로 자기 몸을 찍었다. 온몸에 피투성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더러운 짓거리가 어디 있어요? 흉악한 짓 다 한다 이거죠. 왜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가셔서 쫓아내 주시니까 멀쩡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멀쩡한데 귀신 들리니까 그런 온갖 더러운 짓 다 했다 이거죠. 가룟 유다 더러운 귀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더러운 마귀의 그 자기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넘겨주면 얼마 주겠느냐고 흥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돈 은 30 준다니까 좋다고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언제 넘겨주면 좋을까 기회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을 생각을 합니까? 그런 더러운 생각, 더러운 귀신이 그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짓을 한 거죠. 나중에 예수님 팔아넘기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죽음조차도 더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귀신을 더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귀신은 무서워 그래 생각합니다. 성경에 귀신이 무섭다는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더러운 거지. 귀신이 더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신이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무서워하기만 하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우니까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귀신이 말이죠 예수님 무서워서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서 왜? 무서워서 그런 거야. 무서워서. 귀신이 무서우니까 예수님 보고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멸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더러운 귀신, 왜 더러워졌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떠나면 더러워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더러운 인생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위대한 사사 삼손이 왜 블레셋 군대에 붙잡혀서 두 눈 다 빠지고 비참하게 그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 안에 온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낯시린 서원을 저버리고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그만 자기의 마지막 비밀인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그 비밀을 말하는 바람에 사악한 여자 들릴라에게 그만 머리가 깎여가지고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점점 더러운 술 취함과 방탕에 젖어 들어가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은요 참 더러운 곳입니다. 세상에 가까이 가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더러워서 이제 못 먹겠다고 그런 말 툭툭 뱉는 거 가끔 봅니다. 그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니요. 실제로 이 세상이 더러운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일을 겪고니까 정말 더러워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겉으로는 감춰져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모르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 세상 일 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그동안 내가 상관하던 세상 일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세상에서는요 각박하게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바쁘게 막 정신없이 헐레벌떡 때로는 막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돼가 막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 받고 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았던 분노도 스트레스도 쓱 사라져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스트레스 안 받고 상처 안 입고 편안한 곳에 가야 평안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분노, 그걸 치유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다가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게 분노가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은 우리에게 평안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깝깝할 것 같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오면 진짜 평안을 누리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낌이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고 머리도 맑고. 근데 담배 중독된 사람은 못 끊어요. 담배 끊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담배 피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세상 더러운 것에 중독된 사람들, 세상에 더러운 죄악에 중독된 우리 인생들, 그거 버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도 못 믿어. 그리고 교회 오면 이상하게 막 불안해. 중독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거룩이 바로 우리 인생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품 안에 와야 진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제사와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부담 주려고? 아니. 깝깝하게 만들려고? 억압하려고? 아니.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속박되어서 깝깝하게 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가면 그 거룩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생에게 거룩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거룩한 천국 바라보고 거룩하신 노래를 부르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은혜 받고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더러운 귀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저 멀리 떠나간 사탄 마귀, 더럽고 더러운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멀리 떠난 흉악한 곳들,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받고 말았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떠나면 더러워지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축복으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러운 세상에 사는데, 더러운 귀신이 득실거리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거룩한 은혜 받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계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귀신의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벌벌 떨면서 소리 질렀어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보고 소리 질렀던 그것 뭐라고 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더러운 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멸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 세상에는 완전히 100% 완벽하게 마귀의 더러운 일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은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운 귀신에게 유혹되지 않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힘, 거룩하신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깨끗하게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데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산소통 딱 메고요 물속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더러운 죄악의 바다로 가득 차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더러운 죄에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잠수복 같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산소통처럼 우리에게 거룩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죄악의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받고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을 향하여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능력으로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열매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회당에 소리를 질러대니까 다들 깜짝 놀래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말이죠. 겁을 먹거나 어이구 이거 어떡하나 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26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은요 들어가 있을 때도 더럽지만 나갈 때도 더러운 짓 하고 나가. 그냥 조용히 안 나가요.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경련을 일으키고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는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더러운 짓 하는 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넣으라 말씀하니까 예배 시간 회방하던 그 말 딱 그치고 더 이상 말을 못해.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오라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뭐 두 마디 할 것도 없어. 딱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말할 것도 없어. 주님께서 한 마디 하니까 그걸로 다 끝났어요. 꼼짝 못하고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입니다. 두말할 게 없는 거예요. 단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강력한 권위 앞에 더러운 귀신 꼼짝 못하고 바로 나간 것입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권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7절에 보면 모두 다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서로 물어 이르되 이거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어떻게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그냥 귀신이 나가버리나? 귀신 한번 쫓아내려면 그냥 주야 부르짖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또 귀신아 나가라 3번 4번 10번 5번 해야 나갈 똥말똥하지. 그 귀신이 쉽게 나가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 명하시니까 그대로 복종하여 쫓겨나갔어요. 주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귀신 들려 정신 이상된 사람 고치는 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암보다 더 어려워. 고치기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너무 돈도 많이 들어. 치료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도 말이죠,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거는 10년 23년 안 되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엄청난 돈 들여서 치료하면 완벽하게 고침 받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주님께 오니까,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역사하니까 더러운 귀신 못 견디고 나가버렸어요. 완벽하게 고침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고칠 수 없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약조를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수술하고 뭐 주사 맞고 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육체의 병도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시지만 마음의 병도, 우리 정신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분에게 이 세상 모든 것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다 주님만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고쳐주잖아요. 문둥병도 고쳐주세요. 장님의 눈도 뜨게 하세요. 혈류증 12에 앓던 여자도 고쳐주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도 다 고쳐주세요. 주님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 인생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에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잖아요. 두 분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안 되네,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다시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이래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 빛이 있으라,
피지까지 다 생겼어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들, 수천만 종의 각종 동식물들 있지만 그것 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잖아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종류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해졌다고 그랬어요. 식물만 아닙니다. 바다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와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물고기, 모든 종류의 새가 하늘과 바다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생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됐어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좀 부족하네, 좀 더 나와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 놀라운 권세입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했는데 한 번에 안 된다? 권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나 주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라도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여리고성의 삭개오, 돈밖에 모르는 사람, 주님 만나서 뭐 이야기 오래 한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1시간 2시간 설교 들은 것도 아니요. 지나가다 주님 보고 눈 한번 마주치고 뭐 한두 마디 하면서 감시면서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는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다 바쳐 모은 돈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렸습니다. 놀라운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말씀, 그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주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안 믿어서 에이 어떻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 대제사장도 안 믿었고 바리새인도 안 믿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현혹하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정말 살아났어요. 처음에 제자들 보고도 안 믿었어요. 이거 유령이거니 생각했다고. 어떻게 했으면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범을 보여줬겠어요. 도마에게는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만져보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안 믿으니까. 봐도 안 믿었어요. 정말로 부활한 거야. 보니 진짜 부활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진짜구나. 주님 말씀은 다 진리구나. 제자들은
그때부터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생각이 완전 다 바뀌어버렸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말씀도 다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복음 전하고 정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천 명씩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았기 때문에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난다더니 그렇게 됐네. 이분은 진짜구나, 하나님 아들 맞구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가 불과 며칠 사이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말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정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더러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더러워진 이 세상,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 모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으며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믿습니다. 하나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하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찬양합니다.